네, 오늘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욥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여러분 MZ세대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 물론 이제 취업이라든가 결혼, 여러 가지 등등 관심이 많지만 보통 공정, 정의 이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불공정한 부분이 참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공정, 불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 차별 없음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 내년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또 많이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MZ세대의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한국 사회가 과연 공정합니까? 설문조사를 이제 해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한 3명 중에 2명 이상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계층이, 벽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엄마 아빠 찬스, 여전히 힘이 있거나 집안이 되거나 여러 가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출발점이 많이 달라서 엄마 아빠 찬스를 쓰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그들이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이제 아마 국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이 집을 보유한 사람이 1위부터 한 10위인가요? 20위 정도 이제 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국회의원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상위 한 10명, 20명 한 사람이 몇 채 정도 갖고 있을까요? 아까 저도 뉴스에 보니까 1670채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부산, 기장 이런 등등해서 아마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서 1670채,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900가구, 그 다음에 500가구,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표정들이 집 한 채 없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채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과연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이런 기사였어요.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아마 집이었는데, 월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동구에 있는 어떤 큰 최신 아파트 같은데 2,700만 원 월세 내고 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 잘못 봤나? 숫자를 공 하나를. 근데 실제 2,700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가 썼는데 저런 집에는 과연 누가 살까? 아마 연예인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외국계 기업의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 같다고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한 채 때문에 어렵고 월세 몇십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수천만 원에 그런 곳에서 사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세상이 과연 공정한가? 그냥 똑같이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집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실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없는 분들은,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또 그냥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된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세상이 그렇다 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돌려본다면,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집은 누구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취업도 잘 되고 속도 안 썩이고 너무 잘하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직장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계속 그렇게 안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맨날 병원 신세지고 몸이 아프고 힘든지, 뭐 이런 사실은 마음속에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딱 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공평한가, 좀 하나님이 서운하다, 이런 마음들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이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악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 신정론 논쟁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을 하는 저희 또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정말 욥과 같은 의인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라는 이 주제가 이 신정론의 문제,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대놓고 여러분 따지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실존적으로 정말 하나님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하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이 모습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목처럼 이제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는 것인데,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 신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신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피고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역할이 바뀌어서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을 딱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 당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 뒤바뀐 시대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셔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 위트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이 가난하죠? 왜 질병을 허용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들어요. 그러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면 그래도 두려워하고 감히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신에 대한 개념, 특별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고난당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당신 피고석에 앉고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욥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욥도 그렇지만 그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또 알 수 없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욥이 1차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치면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욥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패스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A뿔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소유물의 시험에서 정말 완벽하게 그가 통과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하늘회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얼마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데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건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하던 풍습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죠. 소유물로 소유물, 생명으로 생명을.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은 다 모든 소유도 팔 수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소유물을 건드려서 안 되고 욥의 생명, 욥의 몸, 욥의 건강을 건드리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아주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이번에도 하나님 자신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세요. 다만 생명만,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아마 그 회의를 마치고 이 땅에 와서 이랬겠죠. 정말 너무 기뻐서 욥 한번 죽어봐라 싶어서 머리부터 발바닥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발바닥, 온몸 자체가 그 악성 종기 피부병으로 막 골마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뿌린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소각장이라든가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런 분리수거장, 그런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체 높던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기와 조각으로 너무 괴로워서 몸을 긁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여름에 지금은 이제 추워서 모기는 없는데 모기 한 마리만 물려도 이렇게 사실 되게 간지럽고 괴롭고, 가끔 그 대상포진 걸린 어르신들 보면 너무 온몸이 그렇게 막 저리듯이 아프다고 해요. 근데 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정말 온몸이 그 구더기 막 벌레가 들끓듯이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욥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피부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종기 피부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스스로도 나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는 그런 고통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손가락질.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욥을 감싸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보면 그의 아내밖에 없어요. 다 자식도 그렇고 모든 소유 다 끝나고 몸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참 그 힘든 상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잘 이겨봅시다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막 그렇게 괴롭히고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이 그래도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는 것이죠. 마지막 옆에 있던 아내조차도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이 보통 그래서 이 욥의 아내를 정말 이렇게 사단이 역사에서 나쁜 아내로 정말 이렇게 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욥의 아내를 그렇게 나쁠 것까지
뭐 몰아붙일 게 뭐 있냐,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도망은 안 가지 않았냐. 그래서 나중에 욥의 아내가 욥이 아이들이 많이 낳는데 그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제 욥을 공격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뒤에 나타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처했을 때, 그렇죠?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하고 참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족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탁 말을 뱉었을 때 사실은 그 상처, 충격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친구들도,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조차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제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죠. 자기 건강, 자기 가족,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그 아내를 직접 욕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정말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리석은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말로 참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이 문제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책임을 넘기거나 판단하거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이 책임을 져라, 너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그 말로써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너무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마치 죄인을 취조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은 그 입술로 너무 힘들었겠죠. 아마 입 밖으로 막 그런 생각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의 중요성, 또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혀에 대해서 말해요. 이 말, 혀라는 게 길들이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잘못하면 악과 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칭찬을 해요,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어떻게 한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말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그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 원수들이 다윗 곁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41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다윗은 항상 말을 할 때 자기가 말로써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나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입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입술을 지켜달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실 실수하고 또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상처 주는 거칠고 과격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비방과 역설이 기본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입술을 잘 다스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늘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욥과 같이 정말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입술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다윗과 같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고난 앞에 닥쳤을 때 그가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지만 바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배했다고 되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거는 잘 우리가 아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고난도 주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시고요. 아니, 그럴 권한이 그분에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게 우리가 참 머리론 다 고백하실 건데 실제 삶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지만 건강이 약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셔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너무 쉽게 원망과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뒤에 보면 탄식도 많이 해요.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고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주인에게 대드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분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 고난 넘어서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이 있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실은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 보면 탄식시라는 주제가 있죠. 우리가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지만 시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탄식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 아픔과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탄식시 중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시험당할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우리 선지서 뒤편에 보면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흥왕하면서 떵떵거리는데 의인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좀 심판해 달라고 막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다 심판할 거야.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 백성이 잘못해도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바벨론 사람을 통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듭니다. 역시 신정론이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선지자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이방민족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약간 대들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니까 기다려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야, 네가 나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네가 보기에 불공평한 같지만 나는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생각이 있으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따라와라 고 하면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 찬양이죠.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고백입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직장이 망한 거예요. 사업장이 망한 거예요. 자녀들이 안 되는 거고 건강을 잃고 하는 일마다 막힐지라도 뭐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박국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기억나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통치할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불타는 풀무불에 다 죽을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불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들은 부활하고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니 내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정말 의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실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때로는 내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힘든 일이 계속되고 왜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막 나올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비록 네 상황이, 네 환경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분명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고 신뢰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 고백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의 초점은 욥의 믿음을 칭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3장 이후에 보면 얼마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대들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욥기를 통해서 다른 분을 기대하는 것이죠. 욥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 욥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욥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욥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권면하면서 12장 2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개의치 않으시고 다 받아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닐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괴롭혀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아무리 사단이 정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 그 신실한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